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성품 성숙을 위한 기도.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릴 때였습니다. 제 친척집에서 진짜 꿀, 귀한 진짜 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걸 숨기시면서 아버지 오실 때까지 손대지 마 하셨습니다. 그게 꿀인 거를 몰랐더라면 손 안 댈 수 있었을 텐데 꿀인 걸 아는 이상 손을 안 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저를 가져다가 한 숟가락을 쿡 떠서 입에다 넣고 안 먹은 것처럼 가만히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금니가 삭아서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십니다. 그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자칫 잠이 드시면 우리도 살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요나가 누구냐 하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때는 BC 8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예언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열왕기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14장 23절 2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내용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와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그가 정치하는 모든 행동은 타락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솔로몬에게 반역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타락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대신에 그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고 강건해지게 다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을 요나를 시켜서 예언하게 하셨고 예언한 대로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다시금 변화되는 시대,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41년간 통치하게 하시면서 땅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던 그 시대에 요나가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니까 잠깐 사족을 달아보면 여로보암의 정치는 엉망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부패했었고
말할 것도 없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회복시키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간혹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막 일들이 척척 들어맞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묻고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제대로 순종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라면 그 은혜에 2번, 3번 더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릇된 길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나가 예언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국력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도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국가를 회복하고 있었지만, 영토를 회복하고 있었고 국력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아수르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라가 강해지게 하거나, 혹은 니느웨가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조공을 받아가는 나라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 예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요나가 가만히 보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수르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요나 생각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만일에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킬 것이었다면 회개를 명하지 않고 그냥 두드려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망하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수르와 전혀 관계없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요나를 시켜서 아수르에 예언하라고 전하십니다. 그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요나는 눈치채었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던가요? 아시죠? 맞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작정합니다. 요나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욥바 항구를 통해서 다시스로부터 많은 물건들을 수입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요나가 욥바를 통해 스페인에 위치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시대에 스페인의 다시스가 땅 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땅 끝까지 도망치겠다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땅 끝 하면 그곳이 어디일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지구가 평면이었고 그 평면 가운데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었습니다. 요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땅 끝까지 도망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치는 것이 성공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나에게 주신 2번째 기회의 본문입니다. 이번에 요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2번째인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 편에서는 이미 한 번 반항했었고 그로 인해 물고기 뱃속에 갇혔었고, 그때 회개를 통해 다시 얻은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반항하지 않고 잘해야 할 듯합니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얻은 기회인데 이번에는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2장 9절에서 물고기 배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 전에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정말 다시 잘해보아야 합니다. 보통 한번 혼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일 것입니다. 요나는 어떠했을까요? 요나는 두 번째 명령에 잘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대충 했을까요? 힌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고 요나가 원하는 것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잘했을까요? 정답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어떠세요? 눈치채셨나요? 요나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했나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이번에도 대충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쳤고 두 번째는 대충, 정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습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날수는 며칠?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요나는 정말 니느웨, 아수르가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니느웨를, 아수르를 멸망시키기를 바랐습니다. 요바에서 배를 타고 땅끝 다시스로 도망갈 만큼 니느웨를 향해 요나는 예언하는 걸 정말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제일 바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땅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엔 도망쳤지만 이번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키니까 니느웨로 가기는 갔습니다만 3일 길을 돌아다녀야 할 니느웨에서 하루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외치고 끝냈습니다. 하루 동안만 다녔으니 니느웨의 외곽만 돌아설 것입니다. 하기 싫은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의 소소한 반항이었습니다. 3일 길을 돌아야 할 만큼, 3일 길을 돌아다니며 선포해야 할 그만큼의 거리를 단 하루만 전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억지로 했던 이 일의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본문 5장 5절 7절을 통해 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먼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이어 그 모습을 보고 높은 사람들도 높은과 낮은 사람 모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마음을 겸손히 합니다. 그 소리가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절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회개하고 금식하라 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라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길 구합니다. 요나는 정말 하기 싫어서 3일 길을 하루만 돌며 예언했지만 니느웨는 요나의 그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듣고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3일 길을 하루만 돌아다녔을지라도 그 하루 동안에 요나가 하기 싫은 예언을 억지로 하는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지만 그 억지로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4장 1, 2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느낌을 살리기 위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언하면 니느웨가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일 길을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제발 회개하지 않기를 구하며 너희가 회개하라 멸망될 것이다 라고 대충대충 그렇게 하루 만에 말씀을 전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요나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1월 19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작정하고 전도를 계획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구호 준비하면서 전도에 대한 구호도 외칩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어쩐지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또는 말할 용기가 없어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혹은 요나처럼 이런 것 좀 그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한편으로 밀어놓고 그저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11월 19일에 새생명 전도축제라고 있는데 한 번만 와봐 라는 정도만 말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3일 길을 하루만 다녔어도 니느웨 전역을 회개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마디 말만으로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비단 전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주변에 누가 나서서 가로막고 회방하고 오만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구도 우리에게 복을 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길을 쓰고 니느웨의 회개를 막아보기 위해 한 번은 스페인으로 도망을 치고 한 번은 3일 길을 하루만 돌아다녔을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외쳤지만 그 하루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미 우리가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조금 더디다고 앞이 어둡다고 염려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회개와 회복을 바라지 않는 요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하지만 대충 따릅니다. 니느웨로 가기는 가지만 3일 동안 돌아다니며 외쳐야 할 일을 하루 동안만 외치고 돌아올 뿐입니다. 그러나 3일 길을 하루만 돌아다녔을 뿐이지만 그 틈에도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백성으로부터 왕까지 아수르 전역에 이르도록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대충 하는 방식으로도 3일 길을 하루만 돌아다니는 그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쭈뼛거리며 어색하게 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이끄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셔서 한번 교회로 초청하는 말씀을 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힘들도
그 어떤 권력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설퍼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지라도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3일 길을 하루만 도는 정도로 어설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